여러분, 그러기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예배를 강조하시니까, 예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 나오지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죠. 이 정한 시간에,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이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2절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사냐 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마치 선택해야만 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제사를 선택하실래요? 즉 예배를 선택하실래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실래요? 분명히 여러분, 제사 예배 중요하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상 이 구절을 보면요, 이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답이 나와 있지 않아.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겠죠.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앞으로 안 드려도 되나?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사와 순종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제사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불순종한 기질들을 치심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과 나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매주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여러분, 결단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지만 이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또 쓰러집니다. 그러면 또 예배에 나와서 힘을 얻고 또 쓰러지고, 이걸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무너진다면 우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요, 분명한 것은 예배에 대한 적신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가 켜져 있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잖아요. 신자로서 저도 그렇거든요. 직장을 가도 또 여러분 학교를 가도 사업을 해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 힘들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 때가 너무나 많아. 이길 때보다도 질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참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너질까 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거 매일 찍으려면.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달변가도 아니고, 저는 또 원고를 여러분 다 써야 돼. 예? 시간도 여러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머리도 아픈데 막 안 풀리면요, 그 하늘 양식 여러분들 한 10분 15분 보지만 어떨 땐 제가 4시간 5시간 붙들고 있어. 그것 때문에 원고가 안 써져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수축해서 다시금 재건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오게 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게 할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끔 할까? 여러분, 저는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계명교회 안에도 예배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뭐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구별된 예배를 이야기하잖아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인터넷 강의 듣는 것처럼, 인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대요. 자기 편한 시간에 강의 듣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느냐. 다 지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밖에 나가서 살아갑니까? 그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예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말하고 있느냐? 사울도 여러분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입을 여면 예배 핑계를 댑니다. 근데 사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즉 힘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뭐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사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래, 즉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딜,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짐승을 가지고 좋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축복을 해주실 거야. 테이크가 있을 거야. give and take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울은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인 우리와 그런 거래를 한단 말입니까?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무엇이 아쉬워서 딜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전혀 순종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싫어하시죠. 오히려 싫어하시고 증오하세요. 그러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처복종시키는 산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는요,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는데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당이나 그냥 예배 현장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한 접촉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상태가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사울은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사의 형식을 더 중시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재물은 살려두었다,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그냥 진멸시켰다, 이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편인 거야. 즉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을 누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는데, 오히려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을 누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위안만 받는 거예요. 자신이 잘났다라는 거, 인정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안심하고 만족하며 또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힘을 얻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할 힘, 즉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제사, 즉 예배를 입에 물고 다니는, 입에 달고 다니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사울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단어는 언제 여러분 씁니까? 나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닐 때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게 아닐 때 착각은 자유지만 참 착각 속에서 산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에 있어서 사울은 착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모든 소유. 또 18절,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다. 그러니까 소유와 사람 모두 다 예외가 없어요. 이 진멸에는. 아각을 살려서도 안 돼, 왕이라고 해서. 그리고 양과 소 모든 좋은 것들 살려서도 안 돼, 예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모든 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판단해서 적당한 선에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적당주의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적당주의.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김 집사님도 그 정도 했는데 뭐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60%, 70% 정도로 순종해도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쉽지 않죠. 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100% 순종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100%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되 몸부림치되 그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되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이제 그 정도면 되었어, 그런 말을 들 때까지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울과 달리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했던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모두 순종했을까요? 100% 순종했을까요? 사람인데 노아도? 나중에 여러분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실수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인데 어떻게 다 준행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취해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편인데,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김 집사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되 이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과 대중의 요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중의 요구를 따르도 된다고 사울은 착각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무엇했다?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마도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군사들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살리자고 사울을 설득했을 거예요. 왜? 전리품으로 갖고자.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요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 근데 이번 전쟁은 사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대. 근데 21만 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집에 돌아갈 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여러분 나와서 다 맞이할 거 아니야. 양 한 마리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래 생각해낸 게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우선 갖다 바치고 예사를 드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갖자, 나머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했겠죠. 왕이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사울이 여러분 왕이지만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중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내가 이 대중, 군중의 이 군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혹시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를 왕위에서 내쫓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묵인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사울은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사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도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왕이,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어기면서까지 대중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사는 길 같으나 죽는 길입니다. 비록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어긋나는 요구라면 단호히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이게 진리와 부닥친다면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숨 걸고. 즉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느라 사울처럼 말씀을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곤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리를 어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여러분 귀에, 그 눈에 들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이제 끝났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사무엘상 15장까지 사울이 나오고 16장부터는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나와요. 드디어 다윗이 나와요. 다윗. 그렇게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까지 어기면서 진리까지 어기면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건만 그거 지키려고,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잘 되기는 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왕위를 사울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이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임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연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결연한 고백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진리대로 살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죠. 이것이 바로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죽은 길 같으나 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착각했던 신앙의 단면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울의 신앙적 착각을 잠시 보여주므로 이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신앙적 착각을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너무나 중시 여기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또 몸부림치는 성도이고 입에 예배 옆에 툭 치기만 하면 예배가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닮았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진짜 예배를 통해서 순종할 믿음의 능력을 키우지는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들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길러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우리가 얻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냐 순종이나 이건 유치한 질문이죠. 둘 다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자꾸 여러분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강조를 하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충고를 해주고자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깎아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주의 권속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